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나라 상황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도움을 구하며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더욱 귀한 또한 성장한 믿음이겠지만, 그리고 점점 뿌리가 깊어지는 믿음이 되어가겠지만,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사실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것이 응답을 받아서 한숨 놓게 되고, 그래서 상황이 좀 풀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대변이 마려워 화장실 갈 때랑 그리고 다 해결하고 화장실 나올 때랑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제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막상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기보단 뭔가 상황상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혹은 너무나도 해결이 되어서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을 깜빡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똥이 매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들 가운데 생각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기로 작정하신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막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는 것은 다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왔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란 표현은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 십자가 순환 사건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그 사역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셨죠. 그러니 그 발걸음이 무척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순종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죠.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 병자들도 있었고 피부에 질병이 생겨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힘들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이들만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던, 그래서 격리된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만나 뵙고 자신의 이 아픈 몸을 치유받기를 간절히 그 누구보다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이 괴로운 삶을 끝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 구세주를 바로 눈앞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간구하였습니다. 단지 이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기 멀리 서서 외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자신들은 지금 바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다.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멀리에서 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리상 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존재를 예수님께 어떻게든 알려드리기 위한 그 간절함, 그 애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권위자로 여긴 것이 우리가 어떤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원어에서는 에피스타타란 단어로 쓰여졌는데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호칭할 때 쓰던 바로 표현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생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인해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왜냐하면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간절하면서도 정중히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호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문든 병을 예수님께서는 나으시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자리에서 너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바로 능력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문둥병은 사실 제사장들이 직접 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공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정하여 제사장들에게 갔으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말씀의 본문처럼 이제 깨끗하게 몸이 나아진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 이게 뭐야, 누가 말을 못하나? 나도 말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불순종으로 돌아갔다면 계속해서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관련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크게 뭔가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넘어 이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아주 동그란 아주 조그만한 공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가게 되면 이 지구는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순종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과연 우리 이 연약한 사람의 순종이 무엇이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순종과도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PPT. 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 다음 말씀 사무엘상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겐 제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제사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작은 이 연약한 우리의 순종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나병 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여 낙인 찍고 말도 걸지 않으며 피했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사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도 이 뭉뚱 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이 뭉뚱 병자들은 이 마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기시 돌에 맞아 죽든 어떻게든 죽게 됩니다. 이런 아주 빡빡하고 너무나도 각박한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숨겨진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르게 행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치유하시고 구원케 하셨던 것은 바로 무슨 뜻이 있냐면 복음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라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이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상관이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약한 약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던 자들을
또한 구원하게 하셨던 역사도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관심 갖지 않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팍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 외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난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순간을 뛰어넘으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복은 무엇이냐면요, 재물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차적인 복입니다. 단순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탄탄히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신난 나머지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절하며 감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것을 잊고 신난 나머지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대로 떠나버리고 단 한 명의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이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행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한 명을 제외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지 않고 떠나갔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실 다 같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감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구절은 그런 나병 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참고하고 있는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지만 육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여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으므로 보편적인 은혜를 모두 누릴 수는 있으나 영혼 구원까지는 아닌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다음 구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똑같이 육적인 질병은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허락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 물, 그리고 산소, 태양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살아갈 때 우리는 햇빛으로부터 광합성을 해서 우리의 몸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산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로 우리 육체의 영양을 섭취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육적인 은혜 중에 하나죠. 이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 영적인 구원은 다릅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단 한 명,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와 감사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내 믿음이,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육적인 구원을 넘어 영적인 구원까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보통 유대인들, 즉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통 선민이라고 부르죠. 선민이라는 지위가 있었지만 하지만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방인, 특히 말도 섞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문둥병자였던 그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장면은 이 영혼 구원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은, 영혼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복음은 그 누구에게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으로 경험하며 그 수혜를 입어갑니다. 단지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직 인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작금의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쉽게 떠나갑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학가에 있는 지식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 일어난 지식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아주 쉬운 유튜브나 TV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SNS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물론 치도되지 않지만 나태해질 수 있는 겁니다. 도태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진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되길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문둥병자였던, 그리고 유대인들은 멸시하다 못해 말도 섞지 않던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바로 주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려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